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 마귀들이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많은 돼지들의 떼가 먹고 있었으므로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내쫓으시려거든 우리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보라, 온 돼지떼가 가파른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바다로 들어가 물속에서 죽으니라. 돼지들을 지키던 자들이 도망하여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 도시로 들어가 모든 일과 마귀들이 들렸던 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고하니 보라, 온 도시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와 그분을 보고는 그분께서 자기들 지방에서 떠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라. 아멘. 아멘. 정말 이런 일이, 본문에 있는 일이 눈앞에서 펼쳐질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냥 그려지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영들의 선제 공격, 네 마디 말입니다. 네 가지 말. 악한 영의 선제 공격, 네 가지 말. 네 가지 종류의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귀신이 하는 말이다 이 말. 악한 영이 하는 말인데 이 악한 영이 하는 말이 뭔가 사람의 마음에 선제 공격을 던지는 겁니다. 말에는 뜻이 담겨서 오잖아요. 말은 뜻이 담겨서 오잖아요. 근데 말에는 또 뜻만 담기는 게 아니라 영도 담긴다 생각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지금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단순한 뜻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어떤 영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받으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실려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지금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랬어요. 이제 병행꾼은 마가복음 5장에도 나와요. 이게 마가복음 5장에도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에는 요 악한 영이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로 나오는데 한 사람인데 여기는 두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당시 상황을 제자들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것 없이 예수님 측근에 있던 사람들, 또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1차 목격자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그것을 전달하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어떤 방향성에서 보다 중요한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로 기억을 하고 어떤 사람은 둘로 기억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쫓겨났다 이게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귀신이 그렇게 말을 했지? 예수님은 왜 여기에 반응을 이렇게 해 주신 거지? 왜 귀신들의 간청을 들어주신 거지? 이런 거죠.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다른 것 같아도 사실은 관점의 차이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마귀들이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오다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오실 때 보면 이 바람과 이 갈릴리 호수 즉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오셨어요. 굉장히 큰 폭풍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그 어려운 길을 뚫고 지금 오신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보통 귀신들이 여기 보니까 귀신들이 그들은 몹시 사나웠다 그랬어요. 몹시 사나웠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귀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심도 두려움도 심어주고 그리고 자기들 판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자기들 아주 천상천하 유아족도 나듯이 자기 천하를 지금 이 게르게스 지역을 자기들의 활동 무대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서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던 그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해요. 오히려 쫓아와서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 보면 탁 엎드려서 항복하는 표시를 이렇게 해요. 그죠? 근데 첫 번째 이들이 예수님에게 영향을 끼치고 해서 한 말이 있어요. 2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질문.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질문에는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 정보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 실제 질문. 또 하나는 수사적 질문. 수사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상대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서로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 떠오르도록 만드는 그런 질문을 수사적 질문이라고 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저 사람도 나도 알아. 그런데 그 말을 던짐으로써 자신이 의도하는 어떤 생각을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걸 수사적 질문이라 한다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수사적 질문인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이 귀신들이 먼저 알아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뭐라 그래요? 수사적 질문을 하는 거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이 뭐예요? 귀신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악한 영들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이 더러운 귀신. 더럽다 하고 무섭다는 전혀 다르죠. 그죠? 세상 사람은 두려워서 섬겨요. 두려워서 재물 드리고 두려워서 빌고 두려워서 함부로 못도 못 치고 함부로 어떤 날에는 이사도 못하고 전부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그러나 성경은 무서운 귀신들 그런 게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다. 하여간 더러워. 더럽단 말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똥 같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부정한 상태 아예 생각도 떠올리기 싫은 더러운 존재 아주 부정한 존재 그렇게 우리는 악한 영들을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아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더러움의 대상입니다. 더러운 것은 접하지 않아요? 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거룩하신 분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죄가 없으시고 더러운 것은 조금도 없으신 당신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는 악한 영, 즉 더러운 귀신인데 무슨 상관할 일이 있다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지금 어떻게 전략을 짠 거예요? 상관하지 말고 귀신이 하는 일에 당신이 무슨 상관할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그냥 지나가 주세요. 지금 그렇게 전략을 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속임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의도대로 이 땅에 오신 건데 어떻게 상관없는 일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한편에는 맞는 말 같아요. 당신은 거룩하신 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 더러운 영들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사람들, 이게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죄가 원래 많고 그런 존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굳이 당신께서 거룩하신 분께서 이 더러운 일에 상관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수사적 질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 건드리지 말고 지나가도록 하기 위한 전략. 그런데 이것이 속임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귀하지 않은 게 없거든요. 당신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첫째 날, 둘째 날 쭉 하시면서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날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분의 눈에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없는 건데 뭘 상관하지 말고 지나가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들려져 오는 말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들려져 오는 말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신 차리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개역 개정됐는데 정신을 차리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악한 영과 사탄의 세력과 관계돼서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을 통해서 뜻이 전달되어 오고 말을 통해서 마귀의 전략이, 마귀의 계획이 건너오고 있는데 그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래 맞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교회가 뭐 때문에 정치에 관여해서 신자가 그냥 하나님만 잘생기면 되지 세상 정치에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아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 뭐 정치에 참여한다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고 장차 임할 천국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적인데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끼리 죄 가운데 사는 세상 사람들끼리 움직이는 이 일에 상관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이게 속임수다. 이게 속임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셔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등한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상관하지 말자. 아이고 내 살기도 바쁜데 저 사람 상관하지 말자.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저 사람까지 어떻게 내가 챙길 수 있어. 이렇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상관없으니까 이건 저것이 가질 필요도 없고 가끔 우리는 TV 볼 때 정말 난처한 그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이렇게 광고를 뜰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뭘 보다가 딱 돌린 적이 있어요. 저도 괴로운 모양이에요. 유튜브 간두면 그런 광고가 나와요. 흑인 아이가 코도 이렇게 흘러가지고 바짝 마른 그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는지 산 어디서 나무 밑에서 흙을 이렇게 짚고 흙을 오두둑 깨먹는 거예요. 물론 영양이 되는 흙도 있다 그래요. 근데 뭐 이렇게 오두둑 깨먹는데 그거 보는 순간에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걸 나도 모르게 빨리 다른 데로 틀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내 눈앞에서 당장 보이는 일이라면 내가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뭐 돈 조금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후원해 달라고 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내게 맡겨진 일 있고 내 주변 사람 챙기면 되지. 뭐 아프리카 사람까지 뭐 제3세계 사람까지 뭐 우리가 챙길 필요 있어. 우리나라 교회도 지금 더 물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데 뭐 해외까지 뭐 이렇게 성교까지 뭐 그렇게 애를 쓰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다.
하나님 눈에 당신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소중하지 않은 건 없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야 하는데, 미치지 않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마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거기까지 굳이 상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거짓의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귀신이 한 말을, 이 악한 영이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까지 할 건 없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속임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래서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거 때가 되기 전에, 때는 뭘 말해야 돼? 성경에서 주로 때, 바로 그때, 그것은 마지막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만유를 회복시키는 바로 그때를 말하죠. 근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 그때가 되면 죄도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는 까닭은 이 세상에 활동하는 마귀의 영들이 다 잡혀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일으키는 죄가 세상에 없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때죠. 그게 때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고, 귀신이 지금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떠올리는 이 때예요. 마지막 때에 다 정리될 텐데, 마지막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고 약속이 됐는데, 굳이 이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간혹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발밑에 와가지고 눈물을 뿌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향유를 막 쏟아 부은 그 여인에 대해서, 또 그리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내 죄를,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또 간혹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죄를 사함을 받았으니까 소자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지가 누군데 죄를 함부로 용서해?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하는 자가 누구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은 일견에서 맞아요. 아직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공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 용서할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사건을 전제로 하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르실 것을,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실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 용서도 다 할 수 있는,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듯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귀신에게도 마찬가지, 악한 영들에게도 마찬가지. 때가 되기 전에, 이 마지막 때, 지옥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는 가만 손 놓고 세상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지내란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귀신들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그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일,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뭐예요? 그 마지막 때의 시작이기 때문에, 말세의 시작이기 때문에, 종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룰 일을 완성을 시키지만 시작하셨기 때문에 귀신들을 쫓아내야 하는 거죠. 먼 훗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나 귀신으로부터 사람은 자유를 온전히 얻는다. 거기에 맡겨두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기 전에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 어때요?
상관하지 말자. 가만 놔둬라. 우리는 합법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귀신들이 지금 그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께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내쫓지 못하도록 지금 종용하는 거죠. 그죠? 물론 첫 번째 말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때가 되기 전에라고 해도 때가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역사하는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일으키는 문화들을 보십시오. 그 문화들을 가만 놔둘 수 있습니까? 어차피 심판받을 거고 어차피 마귀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야 이 세상에 죄가 없어지는 법이니까 문화도 깨끗해지고 문명도 정상화되는 것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가만히 있자.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구석구석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러니까 때가 되기 전에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항상 추수해야 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때 복음 전하자, 교회 가자고 하자.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추수의 때라고 하는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이 추수의 때라고 믿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때라는 말에 속지 말자. 이미 알고 있는 상식, 마지막 때로 모든 걸 몰아가는 이 이상한 습관들을 갖지 말자. 요한계시록을 종말에 일어날,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로, 먼 미래의 일로 자꾸 밀어놓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때냐, 일곱인은 지금 언제 떼지는 거냐, 일곱인 중에서 몇째인이 지금 떼진 상황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때가 지금 네 번째 인이 떼진 때야. 조금 있으면 다섯 번째 인이 떼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한다 이 말이죠. 말세에 일어날 먼 훗날에, 지금이 아니라 훗날에 일어날 일로 자꾸 이렇게 미루게 만드는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가 종말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종말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작부터 종말의 완성까지 전부 다 포함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거예요. 특정한 어느 시대, 어느 때에만 일어날 일, 그래서 7년 동안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해석해서 실제로 7년 동안 일어날 역사의 끝에 재림 직전에 일어날 어떤 일로 밀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이단이 횡행하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이비 종교들이 있는 겁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됐어요. 마귀들을 불못에 넣지는 않지만 지금 불못에 영원히 넣지는 않지만 지금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은 예수님 때도 이미 시작됐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악한 영은 쫓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불못에 넣을 때까지 가만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때라는 말에 속지 말고, 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범주가 큰 거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종말이 시작된 거고 다시 나타나시면 종말이 완성의 때다. 종말의 완성의 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말은 이게 같은 문장 안에 있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행동하거나 말씀하시면 누군가에게 괴로움이 된다. 이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당신이 자꾸 그러시면 괴롭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서 생각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만약에 그분이 분별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인가?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건가? 내가 식당에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거죠. 괴롭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거. 내가 남을 괴롭게 할 이유는 없다. 남을 괴롭히기는 싫지. 누구나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 아니라면 괴롭히는 것은 괴롭히고 싶진 않아요. 근데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지금 던지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사실 괴롭힌 사람이 누군데? 괴롭히는 존재가 누군데? 이 두 사람을 미쳐가지고 무덤가에서 가족을 떠나서 발광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게 누군데? 귀신들 아니에요? 또 이 사람들이 폭력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거칠게 나오니까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여행 오지도 않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 지역 사람들이 쩔쩔매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었던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이 귀신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니까 이렇게 던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이런 일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사람 속에 귀신을 쫓아주는 일들,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사라지도록 도시가 구속되도록 만드는 수많은 중보기도의 역사들,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해서 움츠러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거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실 때 우리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이들 돌아가실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다 생각이 들 때는 그건 너무 괴로운 일, 사랑하는 분들은. 그래서 살아생전에도 불편해도 내가 아버지를 괴롭히는 거 아니야? 내가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 아니야? 내가 형제자매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올지라도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라고 던져서 행동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지 못하도록, 바르게 살게 하려는 권면도 못하게 하도록 역사하는 거죠. 왜 교회만 그렇게 차별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난린 거야?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이게 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정신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 이걸 분별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되죠.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럴 때가 아니지 지금.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괜히 나서서, 주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서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괴롭게 하려고,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 아닌가? 세상을 그냥 평안한 세상에 불지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그러잖아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아버지께로 갈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는 오직 나밖에 없다고 하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유일한 진리라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시라고 전파하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 왜 기독교만, 너희 복음주의자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어? 불교는 없는 줄 알아? 왜 우리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들어? 이 종교도 저 종교도 다 존중하고, 그래 이 종교도 저 종교도 다 구원 있다고 얘기해야지. 왜 이렇게 편협되게 한 가지만 주장해서 불편하게 만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이게 귀신이 정확하게 사람의 심리를 알고 괴롭게 하려고 왔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이 회사 들어와가지고 왜 여기서 팀원들 괴롭게 하려고 너 자꾸 교회 가자 그래? 왜 너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왜 같이 술 안 마시고 왜 그래? 너 왜 회식 안 하고 거기 가서 또 분위기 싸하게 만들고 왜 술 안 마셔? 흉내라도 내!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왜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 그렇지만요, 우리가 식당에서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거 보고서요, 그렇게 결심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종교를 가지면 반드시 교회를 가야지.
마음먹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고요. 그 얘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가족이 다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손잡고 감사기도 딱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감동이 확 오더래요. 내가 때가 돼서 반드시 신앙을 갖는다면 내가 저들 믿는 하나님, 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결심했었대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얼마 안 있어서 교회를 갖고 구원받게 된 거죠.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네. 식탁에서 가족의 손을 잡고 감사기도 하는 걸 보고서 자기는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괴로움이 어떤 사람에게 괴로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속에 귀신이 있으면 괴롭지. 근데 이 괴롭히는 일이 귀신에 의해서 괴롭혀지는 일이 나중에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요. 돼지떼로 귀신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돼지들이 갑자기 팍 돌아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막 탁 뛰어들어 2,000마리가 넘는 돼지가 죽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경제적인 손실 차원에서 보지 말고 그런 다음에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원래 업자들, 돼지 치는 그 목동들 말고 원래 그 사업을 운영하는 그 사업자들을 찾아가서 막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갑자기 미친놈들은 나왔는데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사장님 부도 났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하니까 뭐래?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게르게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조용히 떠나주시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 두 사람만 장악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줄 놔버린 미쳐버린 사람이 두 사람이지 사실은 영향에 의해서 귀신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 전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떠나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말이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분별할 말은 뭐냐면 31절에 있습니다.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내쫓으시려거든 우리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셨어요. 가라.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제적인 손실을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께서 왜 귀신의 간청을 들어주셨을까 하는 거죠. 왜 귀신의 뜻을 들어주셨을까?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지역에서 떠나지는 말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보다 두 사람의 삶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돼지에게로 가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설명할 수 있으면 맞아요. 맞지만 핵심은 어떻게 귀신의 간청을 들어주시느냐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귀신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계신다. 지들은 살기 위해서 내쫓기지 않기 위해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것까지 보신 거죠. 돼지떼가 귀신들을 감당 못한다. 돼지떼가 귀신들을 감당 못한다. 그래서 악한 영이 탁 들어왔을 때 대개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경계 안에 먼저 딱 장악을 하는 신경계. 그러면 이제 신경을 장악하면 지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이제 사람도 귀신이 완전 확 들어가서 장악을 하면 신경계를 장악하면 불에도 막 뜨거운데 저거 안 되는데 안 되면서 연탄불에 들어가고 안 되는데 안 되면서 조수시에 던져지고 막 이러는 거죠. 자주 내 아이를 귀신들이 물과 불에 던졌나이다 그러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을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들이 악한 영들이 탁 들어갔을 때 감당 못해서 어떻게 되리란 것을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들어주신 거지 주님께서 그걸 주도하신 것이지 귀신의 간청, 귀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귀신의 기도도 들으신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보라 온 돼지떼가 가파른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바다로 들어가 물속에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들은 살려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지들 죽는 길이었던 거죠. 지들이 활동할 수 없는 길이 돼버린 거죠. 지들은 더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우리도 부정한 영이고 저 돼지도 부정한 짐승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왜 갈릴리 근처에 그렇게 수많은 돼지 떼를 이렇게 이 축산업을 한 사람이 많았냐면 로마 군단이 그 위쪽에 있었거든요. 수만 명, 10만 명, 20만 명 되는 그 몇 개 사단 군단 병력을 먹이려면 돼지고기가 필요하거든요. 이방인들이니까 돼지고기 잘 먹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근처에도 안 가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었다 그러면 막 그 가늠한 사람보다 더 더럽게 얘기합니다. 지는 간밤에 어디 좀 이상한 짓 하고 왔으면서 이 사람이 삼겹살을 먹고 왔다 그러면 집 안에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어느 집에 가가지고 유대인 집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유대인 아닌 사람 집에 가서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면 컵에다 절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병으로 주든지 아니면 종이컵에다가 달라고 하죠. 왜냐하면 돼지고기 먹은 그릇하고 같이 이 컵을 씻었을까 봐. 그럼 자기들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돼지도 부정한데 왜 그렇게 많았느냐? 로마 군단 이 사업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기서 돼지치는 축산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귀신들은 이 지역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우리를 딴 데로 못 가도록 하지 마소서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면 저 돼지떼 차라리 저 돼지에게 우리 여기서 내쫓으시려거든 게르게스 지역에서 내쫓으시려거든 차라리 저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돼지 속에 들어가면 살 길이 또 거기 열린다고 떠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귀신들이. 근데 주님은 그 위에서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지들이 살려고 돼지 속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들어가면 돼지와 함께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영물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자기 죽을 길인 줄도 모르고 살 길인 줄 알고 막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시고 지켜보시고 결국은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악이 악을 다 소멸해서 소진해서 사라지도록 선과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남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살지? 이 나라에서 어떻게 되면 이 나라에서 나 못 살아. 다른 나라로 갈 거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살고 싶지 않아. 나 돈만 있으면 딴 나라 일본 차라리 옆에 일본 가서 살 거야.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미국 가서 살 거야. 나 유럽 가서 살 거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안 살 거야.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근데 가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악이 승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악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나님은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보면 안 돼요. 통으로 길게 보고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보고 하나님께서 오래 인내하시는 그 인내의 이유에 기대어서 삶을 해석하고 상황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곧 선거가 다가와요. 이제 21일 남았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 누구나 다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라고 하지만 다분히 우리는 그 표현 자체도 다분히 정치적인 표현인 거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너져 내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들 살고자 악한 영, 악한 세력이 지들이 살고자 하는 일이 그것이 결국 자기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조금 더 차분히 이 말씀을 더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습니다만은 이런 귀신이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던져서 자기의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교묘한 속임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탄 마귀 세력들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니까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말을 분별해라. 말을 분별해라.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고.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네가 학교 나오니까 애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선생님들도 싫어하잖아.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말을 해서 그래 나는 불필요한 존재야. 나는 나쁜 애야. 나는 죽는 게 차라리 나. 이렇게 해서 그냥 탁 이렇게 학교도 뭐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나와버리도록 심지어는 옥상에서 뛰어내리도록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될 텐데 이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뭐 생각이 딱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나쁜 존재니까. 나는 사랑받지도 못하고 아빠 엄마를 즐겁게 할 수도 없고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아빠의 자랑이 되지도 못하고 엄마의 기쁨도 되지 못하는 존재야 라고 가스라이팅 당해버리면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아래 2층에서 식사하는데 어떤 여자분 둘이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분은 교회를 나가나 보고 한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딱 보니까 교회를 나가는 아줌마가 계속 요 가까운 교회 큰 교회 뭐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우리 장로님 조금 하더니 갑자기 자기 딸 자식 얘기가 나오니까 뭐 2년 전부터 나오면서 딴 애들은 성적 좀 떨어졌다가 막 잘도 뛰어내리는데 이년은 뭐 까딱도 없고 그냥 뭐 무슨 말이에요 그게. 너 성적 떨어졌는데 왜 살아있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을 사람들 듣는 데서 막 하는데, 정말, 저렇게 불신자한테도 저렇게 함부로 저렇게 말하는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자식한테 뭐 투자한 것도 있고 막 다 마음 썼는데 뜻대로 안 됐을 때 무슨 말이 저 입에서 나올까? 저 말을 그 딸이, 그 집 아들이 진실로 받아들여 버리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부모를 기쁘게 해줄 수 없는 자, 나는 부모가 자랑스러워하지 못하는 자, 나는 한마디로 없어져야 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했을 때 무슨 행동이 나오겠냐고요. 무슨 행동이 그 아이에게서 나올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마귀에게 장악돼서 마귀의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말을 해요.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되어지도록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당하지 않아야 되지만 나도 마귀의 도구가 돼서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린다든지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귀신의 선제 공격, 악한 영들의 선제 공격은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언어로서 수사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귀신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생각을 떠올리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가 깨어서 항상 분별해서 들어야 되겠다. 권위적 하는 말도 분별해서 들어야 되겠어요. 어떤 교회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가끔 뉴스도 나오잖아요. 난 목사님이니까. 누구야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 어떤 영상을 보니까 말이죠. 그거 완전 교주거든요, 그 사람. 딱 보면 알죠. 우리 과는 딱 알죠. 좀 교주지 정치인이 아니고 무슨 아니 세상에 병 고쳐주자 아프니까 이렇게 고쳐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나온 걸 말이죠. 여자분들을 하나같이 가슴을 쭈물떡 만지고 그 다음에 막 턱 하체도 턱하니 만지고 말이죠. 됐어, 가 이러고 말이죠. 이러고 앉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나올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재산이 어마어마 280억인가 그러더만요. 무슨 하늘궁전인가. 벌써 이상하잖아요. 하늘궁전이라고 이상하게 기와집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한 번 구경 들어오는데
티켓 값이 10만 원인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어요. 수많은 사람들 재산 다 챙겼거든. 자기는 뭘 축지법을 쓴대나 뭐 한대나 뭐 그런 것도 하고. 자기 이름을 딱 생각만 해도 힘이 들어와서 오링 테스트하면 안 열려진대. 안 열려진대.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이게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물이 이 주스가 이 사람에게 맞다. 한쪽 손 잡고 한쪽 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잡을 때 쫙 벌릴 때 그 사람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요 끄트머리를 잡아요. 끄트머리 잡으면 힘을 주기가 어렵고 쫙 하면 그냥 벌려줍니다. 아무리 장정이라도 요 끝을 잡고 쫙 벌리면 벌려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개 속으로 생각하면서 너 생각했어요? 그럼 해볼게.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그 다음 잡을 땐 옆 뿌리를 잡아요. 뿌리를 아무리 잡아당겨봐야 안 벌어집니다. 한번 해봐. 나와서 한번 해봐.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거. 내 이름 딱 속으로 딱 품고 한번 잡아당겨봐.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죠. 종교적 사기꾼이죠. 그게. 예? 아니 그렇게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래도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인데 다 압니다. 이게 다 알아요. 제가 수사적 질문입니다. 다 아는 질문, 누구 떠올리도록 하는 질문이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종교 자기 신을 빙자해서 욕망을 채우는 이성을 함부로 퇴하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네. 제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교회 리더가 참외 셋을 다 건드렸어. 건드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셋을 데리고자 한대. 장로님 딸인데. 이런 근데 이게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적 말을 어기면 벌 받아. 천국 못 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넣으면요, 세뇌가 돼가지고 별짓도 그냥 다 그 사람 리더가 하는 대로 그냥 다 요구하는 대로 다 듣는 겁니다. 그 전에 상담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도 같이 와가지고 앉았는데 딸 하나하고 피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아버지도 같이 그렇게 다 당한 거죠. 그게 좀 쓸데없는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어쨌든 정신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사탄 마귀가 너희들을 삼키려고 사자처럼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고. 말을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말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그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면요, 생각도 전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해버릴 때가 있어요. 물론 진리는 이건 진리고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런 건 정상적인 거죠. 예수님은 진리셔. 다른 것은 나는 믿지 않아. 이건 이분법적인 정상적인 그런 판단인데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면요, 아까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둘러봐. 내가 지지하는 쪽은 선이고 나머지는 전부 악인 것처럼. 그냥 거의 그런 수준으로 정치판에 우리가 막 함께 막 뛰어들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지하는 쪽은 정말 진짜 선하고 진짜 대통령감이고 나머지는 전혀 악마라. 그런 정도로 그렇게 흑백으로 이렇게 갈라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 말이죠. 항상 우리 속에서는 내가 이래서 난 이 사람 지지한다. 이 사람이 꼭 돼야 된다. 이런 말하지만 저 사람이라는 것은 전부 악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완전 나라는 진짜 망한다.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막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귀신 들린 두 사람 입으로 귀신들이 하는 말들이
얼마나 분별을 요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다 분별하셔서 끝까지 당신의 목적을 다 이루시죠. 다 이루시죠.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에는 영분별 은사가 필요합니다.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항상 말씀이 마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아닌 악한 영의 의도들이 담긴 말들을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 가족을 지켜내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고 하나님 이 모든 자기의 영혼을 지켜내는 일에 삶을 지켜내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라, 깨어나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이라 분별됐을 때 예수 이름으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나가는 생각이라고 그냥 흘러가게 놔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진리에 복종시키는 분별력과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는 세상의 영들, 자녀들 속에서 언뜻 마귀가 심어준 은연중에 떠오르게 만드는 생각들이 발견될 때 그걸 그대로 놔두지 말고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마귀의 미혹임을 깨닫게 해주고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귀신의 말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호막을 씌워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들이 저들 삶 속에 적용되어 깨달아진 것이 있도록 적용할 것이 있도록 주여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선하신 주의 복을 받으며 살도록 역사하고 계시는데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그랬듯이 우리도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해결책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가정에 관심 있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사업에도 관심 있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고 상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역병에서 건져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항체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각자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연합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교가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이 연합하여 아버지 악한 문화는 몰아내게 하시고 선한 문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고 아버지 성적 문화를 타락시키는 원수의 세력들
아버지 사탄의 모든 일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들이 분열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찮은 능력들 하찮은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했던 마귀의 말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주님의 재림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말세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이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하여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도 행동하고 직장 안에서도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는 일 아버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일에는 우리가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사람들은 살려야 합니다. 아버지 악한 문화가 복음을 거절하지만 아버지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독재 정권이 교회를 싫어하고 복음 전파를 싫어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 악한 독재 정권 아버지 저 중국 땅에서도 이슬람 정권 가운데서도 탈레반 정권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래 테베레 카리아스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랫동안 잠겨있던 자물쇠가 열리고 갇혀있던 자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억울하게 하나님 감옥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 독재 국가들 속에서 핍박받는 이들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이들이 해방을 얻도록 자유를 얻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당하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이 세상의 정권들이 괴로워할지라도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저들을 자유케 해야 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에 출애굽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에 저 중국 땅에 출애굽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들 비신자들까지도 하나님 자유를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권세를 악한 의도를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는 정권들 다 무너지게 하시고 다 해체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도 만나지 못한 채 하나님 차가운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이들을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억울한 옥살이 억울한 피해자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탐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 많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시고 새 삶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길이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생애 속에서 일어나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영혼들입니다. 모두가 자유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에서 저들이 자유하게 하시고 악한 세력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악한 정권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도 악의 세력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이 잘못했고 자신들이 억울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준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갇힌 자에게 해방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 바바 카리마 타레 안다라 시알바라라 띠아라마 소로발라 띠아라마스. 아버지 중공의 자유가 오도록, 중공의 자유가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공의 자유가 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저들이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진정한 인성도 회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더불어 아버지 올바른 경제 활동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저 중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중국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의 자유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국으로부터 북한이 자유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적 자유, 여러 가지 자유를 얻고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해방을 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 남북한이 통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통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올바른 평화적 통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이 하나님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염려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어서 하나님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진짜 통일할 마음을 갖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중국을 먼저 자유케 하시고 북한도 자유케 되어지고 한반도가 통일되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 열방을 주님께 아버지 이동시키는 그런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라다마 타레아타마시아. 두 막대기가 한 막대기가 될 때가 가깝습니다. 두 막대기가 한 막대기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